1989년 7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가 드렸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제 인생 또 제 진로에 대하여 정말로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느니 또 환상을 보았다느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친구와 더불어 한 금식기도원에 올라갔고요.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다고 또 제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제 이틀째가 되었을 때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방에 그냥 뻗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머님의 따스한 손길과 같은 어떤 그런 무언가가 저를 터치하는 듯한 이게 뭐냐 무엇인가 라고 좀 신비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요한복음 10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 89년도 12월 28일자로 적혀있는 그 당시 날짜의 성경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심을 확인하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경철이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그리고 저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저희의 고막을 울리거나 아니 뭔가 큰 육성이 들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저의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지요? 라고 질문을 던져도 여전히 주님은 저희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를 가장 먼저 선물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선물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걸어가시다. 등의 구절들이 가장 많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 당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 제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자, 구원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인생도 바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 기도와 여러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 저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심에 대한 몇 가지 레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이요, 의의 길. 자,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블레셋 영토 넘어가 바로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맹세하신 그 땅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기에 왼쪽 맞네요. 왼쪽에 있는 저 람세스라는 지방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살이했던 땅이죠. 그래서 저 지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해안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죠? 약 열흘 정도면 당도할 수가 있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에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어디를 인도하시지 아십니까?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홍해 광야길로 인도함 받아서 가보니 숫꽃, 에담, 우리는 좀 생소한 지명이지만 결국 다다른 것은 광야 끝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안 가고 이처럼 돌아가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앞서 그 지도를 다시 상기하시면 지름길이지만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 전쟁을 겪으면 반드시 그들은 왜 내가 이 길로 왔는지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도로 돌아가겠다고 아마 시위를 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우리 왕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에 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살이 하러 가자, 우리가 이 만나 너무 이제 실증난다, 차라리 이집트에서는 채소도 있지 않았느냐, 걸핏하면 저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언약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격분하셨죠. 왜냐하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그 뜻은 이제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속에 그저 눌러 앉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냐면 그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길은 바로 의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 짓지 말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야. 그러나 어떤 부류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 마음은 모른 채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우리는 돌아가는가라고 불평을 일삼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왕이 된다는 약속을 10대 후반에 받았지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돌아가고 헤매고 쫓기고 방황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철저하게 왕이 될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역시 지름길보다는 돌아가는 연속인 것 같죠. 예를 들어 사업의 문이 모두 다 닫혀서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나 진학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해서 두렵고 마음에 눌릴 때도 있죠. 또 만성 질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만성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장 큰 갈망은 당신의 언약 백성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 당신의 언약 백성 의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날마다 맺어지는 의의 열매들을 통하여 비록 사업도 진학도 질병도 한참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누가 보기에 내 인생은 그렇게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마음속에 의의 열매가 지금 맺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베스트한 길로 지금 현재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레슨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종착점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야 할 끝 지점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이집트를 나오면서 요셉의 유고를 챙겼습니다. 요셉의 유골, 총리가 되었던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70여 명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살게 되었죠.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19절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어느 본문에서 이 말을 했는지 찾아보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이었죠. 요셉이 죽기 직전 그는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맹세시킵니다. 하나는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다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이르게 한다고. 즉 이집트를 나오게 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요셉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이 당도하면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과연 요셉이 죽은 지 약 400년 되었을 때에 요셉의 이 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셨고, 이스라엘은 요셉의 한 두 가지 말 중에 첫 번째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겼을 때에, 그리고 언제나 요셉의 유골은 전 회중에 바라보는 데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유골을 담은 어떤 상자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또 기대했을까요? 아, 요셉의 말대로 진짜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구나. 그러면 저 요셉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억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백성들은 날마다 상기했죠. 결국 하나님의 요셉의 그 유골을 통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날마다 이 광야에서 바라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기억의
매개체.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제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 속에 있다가 이제 이 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약속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 어느 길에 가든지 간에 저 하늘 너머에 빛나는 천성의 모습을 항상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천성의 그 도시의 그 빛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의 유골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란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야 기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세한 지도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종착점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피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생이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도성, 저 아름다운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천성이 바라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런 요셉의 유골, 즉 하나님의 그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상기하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그 부동산이 내 것이 되기 전 우리는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하여, 또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장차 저 천성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교통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비록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백백백하게 날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정말로 나의 타락한 성품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구나라고 낙심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유다서 1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세요. 나는 반드시 너로 하여금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할 자로 내가 너를 빚어가고야 말 거란다.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반역하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리를 탓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미리 보여주세요. 야,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란다. 잠시 너에게 나의 자녀를 맡긴 것뿐이란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복음의 그 위대한 비밀을 예언하게 될 것이란다. 그러므로 다시 죄책감에서 일어나 소망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도록 힘쓰게 되지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 부끄러우면서 너무 분노가 가득할 때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결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심야 기도의 밤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회복하는 밤입니다. 그동안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셨던 악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고 끊으십시오. 또 성령을 소멸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세미하게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셔서 성령의 자유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쁨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레슨은, 하나님은 부모처럼 우리들을 품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모처럼 품고 보호하십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숫곳 또 광야 끝 에담이란 지역에 장막을 칩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걸어가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마치 목자가 양들 앞에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양들아 여기는 푸른 초장이야 마음껏 먹으렴, 양들아 여긴 쉴만한 물가야 마음껏 마시렴, 양들아 거긴 위험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이죠.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름과 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지 못하도록 시원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또 밤에는 한없이 떨어지는 광야의 추위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불기둥으로 따스한 불로 그들을 지켜주셨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친히 길이 되셨고 그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자녀들이 한참 울다가 아빠의 품이나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에 울음을 그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구나.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만족할 때, 그 하나님 임재를 만족해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들을 품에 안고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처음에 말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며, 우리는 지금 현장 내가 당장의 앞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가야 될 저 종착점을 미리 보시고 우리 인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가운데 한 지체의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기도해드리기 위하여 어느 모 병원에 그렇게 우리 한 교육자 더불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수술 일자리인 걸 알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수요일 날 이 가정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부담이 왔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술인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의 인도하심은 그날 수요일 날 이곳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수술 대기실에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 있었는데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안면 있는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예전 교회, 제가 맡은 지구 식구들은 아니었지만 옆에 교구 성도였는데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마을장이셔서 사업가이신데 엔지니어 출신의 사업가이신데요. 아니 왜 마을장 여기 계세요? 했더니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실 저의 큰애가 그분의 큰애가 14살밖에 안 되었는데 아들인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신장 이식이라니요? 감기를 알아 병원에 입원했더니 그 감기가 이제 신부전증까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었었고 또 최근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투석을 받고 있었던 차였다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신장을 이렇게 이식받는 과정이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 또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마을장님 손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해드리면서 이분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오히려 그 수술 대기실인데 저 만났다고 셀카 같이 찍자고 하면서 그러셨던 거예요. 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함이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의 그 자녀, 이 오랫동안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의해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 간증하면서 이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대략 요약해 보면 이분이 자신의 자녀가 정말 크게 아파서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에 의사 선생님은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폐 섬유화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고 손을 떼라고 했던 그 시점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SNS상을 통하여 날마다 중환자실에 가면 아이의 상황을 기록하고 그걸 하나님의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지인들과 계속 나누었다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수십일 동안 투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서 아이의 상황과 또 이분이 받은 말씀들을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게 이 가정이 자녀가 셋인데 홈스쿨러이시거든요.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계신데 얼마나 홈스쿨링을 열심히 하는지 새벽 기도 아이들 데리고 몽땅 출석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옆에 도서관이나 다른 곳에 아이들 성경 통독시키고,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벌써 20독을 했다라는 그런 가정이었었습니다. 근데 큰애,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애가 성경이라는 이름이 말이 성경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네 아들 성경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인데도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아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간증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폐섬유화가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의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했을 때 이분 너무나 힘들었지만 간절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역시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이분의 간증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이가 하루하루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이 의식도 잃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 다음날 말을 하고 의식이 돌아오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고 마침내 걷기 시작했다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 중간에 뇌출혈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이런 소생을 통해 신앙의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도 신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투석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그곳에 학교가 없는 아이들의 비참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그분에게 주셨대요. 얘야, 네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이 학교 없는 아이들도 소중하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에 강렬한 소명을 깨닫고는 자신의 기도 제목, 학교 세워야겠군, 학교를.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그 아들의 투병 가운데 연결됐던 기도 그룹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학교를 세우는 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간증상인 한 4개 정도를 세웠고, 앞으로 100개의 학교를 2000 몇 년도에까지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제 그날 수요일날 하나님이 저를 왜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2개, 3개, 아니 그날 수요일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저를 통해 또 이 집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을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 모든 걸 품에 안고 가장 베스트하게 수요일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백성은 이미 인도함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이 깨달음과 이 감격이 오늘 밤 가득히 넘쳐나서 우리 인생 정말로 종착점의 저천성에 들어가는 날, 우리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지나온 길, 그리고 모든 밟았던 길 모두 다 예수님의 형상뿐이었노라고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라고 울부짖는 경우가 있나이다.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며 갔지만 왜 하나님 우리가 광야 끝에 다다랐는지, 왜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대든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좌절과 낙심한 우리 지체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시간 온 인격 가득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사 이 광야 이 고난길에 우리로 죄짓지 않고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심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